오늘 본문 얘기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그 276명이 탄 배가 이제 표류하다가 이제 도달한 섬이 우리 28장 1절에 보면 무슨 섬이냐면 멜리데 섬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제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추우니까 불을 피우려 하다가 이제 불 속에 있는 아마 이제 그 나무 속에 있는 그 독사가 불 때문에 뜨거우니까 나오고 바울의 이제 손을 물고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던 이제 내용이 소개되는 게 1절에서 6절까지 6절에 이제 신이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그 이제 섬의 유력자 제일 막강한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고요. 이제 그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 치유한 사건이 벌어지고 마지막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그 섬을 떠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크게 말씀 안 드려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했던 그 멜리데 섬에 대한 지도를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줬는데요. 좀 더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몰타라고 써 있지만 이게 이제 멜리데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동선으로 이렇게 쭉 와서 나중에 네아폴리에서 이제 결국은 이탈리아 로마까지 와요. 요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위 말하는 동선입니다. 여기 몰타에서 시칠리아 요 섬까지 거의 뭐 100km가 조금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가까운 거리죠. 그럼 이제 시칠리아에 오면은 이제 로마 섬이잖아요. 이게 로마 섬이니까 거의 이제 로마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도행전도 아마 오늘 하고 이제 두 번 더 하면 사도행전 28장 꽤 긴 여행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좀 한두 가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다에서 이제 구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독사 때문에 아마 독사에 이제 뱀에 물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지금 이제 이런 원주민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이해해 보시면 지금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죄인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으면 바다에 빠져 죽는 일들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죄의 결과로 신이 그를 이제 바다에서 죽이는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우리처럼 뭐 풍랑이 거세고 그리고 사람이 이게 어떻게 기상이 이게 너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참 좀 미안은 하지만 어쩔 수 없네. 참 뭐 재수가 없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죄를 질렀고요.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신이 어떤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구나. 결국 그 바다에 빠져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은 건지 죄가 없는 건지 일단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육지에 와서 뱀에 물려 이제 죽게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4절 뒤에 한번 마지막 보시면 뭐가 이제 그를 살지 못하게 해요.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공의란 게 이제 이런 의미는 여기서 본문에 쓰일 때는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률적인 용어 있잖아요. 뭐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공의를 일종의 이걸 의인화시켜서 소위 말하는 공의의 신 디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케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디케라는 사람이 여신이에요. 디케란 여신 누구냐면 제우스 딸입니다. 제우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우스 딸인 이 디케가 비록 바다에서는 이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출하는 받았지만 지금 육지에서 그의 죄 때문에 그가 결국 죽게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지금 이 원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는 결국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건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의의 신인 디케란 말이죠. 디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과연 공의가 내지는 정의가 이 여신 디케에 의해서 세워지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죽었다면요. 뱀에 물려서 죽었다면, 독사에 물려 죽었다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맞아. 이 디케란 여신은 정말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맞아. 그런 신이 맞아라고 그게 인정이 됐겠죠. 근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사도 바울은 죽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공의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요, 디케란 이 여신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정작 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세우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조금 한번 저희가 한번 풀어보세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그 로마는 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의 공정함 때문에 사실상 사도 바울도 많은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근데 그 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법이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나쁜 게 아니죠. 법이 사람들에서 사실상 왜곡이 되죠. 소위 말하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도 이제 어쨌든 법치국가세요. 이 법이 이 땅에 공의를 세워나갑니까? 어느 정도 솔직히 보호 장치를 하는 건 맞긴 맞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좀 질문할 때도 있잖아요. 야, 이게 이런 판결이 맞나? 이런 집행이 맞나라고 우리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볼 때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법을 무효하고 그분들의 판결을 뭐 무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가진 내지는 인간의 법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자는 거예요. 완벽하게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법의 한계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자인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아닐까요? 진정한 법 집행 있잖아요. 진정한 공의 있잖아요. 그거를 세워나가는 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디케란 여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케란 여신이 이 땅에 공의를 세우지 않는다. 진정한 공의를,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막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분 우리 뵙기도 쉽진 않지만 일단 메시지 쪽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늘 거짓된 상황이나 삶에 빠져버리면 이제 진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사입이나 뭐 좀 이단 같은 이제 그런 집단들 보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그들의 뭐가 되나요? 판단 기준이 되고 진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게 진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 속에 들어가서 견뎌내지 못해요.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집단을 이룬다는 건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진짜 우리 공동체에서 진짜 교회에서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보석 감별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뭐지? 보석 감별사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이 하는 게 있대요. 흥미로운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분들을 교육을 받을 때 진짜 보석을 갖고 훈련을 받는데요. 뭐 어떤 과정이 당연히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게 뭐 3개월이 됐든 3년이 됐든 뭐 어쨌든 고가의 이제 제품을 다루는 거니까 꽤 많은 이제
뭐 교육을 받을 것 같은데 진짜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데요. 진짜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진짜 뭐 금, 진짜 뭐 진주 막 그런 걸 갖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이제 뭘 볼 겁니까? 당연히 가짜를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확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뭐만 본 거예요? 진짜만 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진짜 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늘 가짜에 만약에 이렇게 젖어 있으시면 진짜가 오면은요 진짜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디케란 여신 디케가 이 땅에 공의를 세워 그리고 정의를 세워. 사실 이건 뭐예요? 이건 가짜잖아요. 진짜가 아니란 말. 여신 디케가 공의를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진짜?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헷갈리죠. 도대체 이 친구가 뭐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어떻습니까? 서서히 그들의 생각이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진짠가? 근데 그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분 6절 한번 봐보실래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죽은 줄로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이제 이전에는 어떤 신을 믿었다고요? 디케를 믿은 거예요. 공의의 신 디케를 믿었는데 이제 이 신의 포지션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바뀌어버리나요 여러분?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여기 맨 뒤에 보시면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그 말하다란 원래는 말하다라는 단어를 레고란 단어를 써요. 레고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하다란 단어 레고에 미완료 시제형을 써요. 엘레곤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지금 이 멜리데네 섬에서 몇 개월을 머물냐면 3개월을 머물러요. 우리 11절 눈만 와보세요. 거기 몇 달 후에 그 섬을 떠난다고 얘기합니까? 석 달 후에.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울 일행은 이 멜리데네 섬에서 몇 개월을 지낸 거예요? 3개월을 지낸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뭘로 지금 부른 거예요? 그가 신이네. 어떻게 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지? 이제 우리는 디케가 아니라 바울이란 이 친구가 아마 신의 현현일 수 있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과연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실체와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뭐에 불과하다? 종, 둘로스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둘로스 종, 노예에 불과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신이라 부른다. 디케도 그들이 이전에 신으로 모셨던 그 공의의 신으로 모셨던 디케도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까? 누굴 이기지 못합니까? 바울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그분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예. 하나님이 보낸 노예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감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감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지금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은 바울을 신이라 그런다며. 근데 바울은 사실상 신이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노예에 불과해. 너희 신 디케도, 공의의 신 디케도 바울을 이기지 못하잖아. 근데 하물며 그 디케가 하나님과 맞짱을 뜬다고? 야, 이런 지나가던 우리 반려견들이 웃겠다. 또 이렇게
강아지들도 요즘은 좀 이렇게 존중의 차원에서 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반려견들도 지나가다 웃겠답니다. 즉 뭘 보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소위 말하는 새 창조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요, 어떤 악도 어떤 거짓된 것도 그 진리이신 진짜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내신 바울 앞에 그 누구도 맞짱을 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가짜에, 거짓된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늘 진짜만 드셔보십시오. 늘 진짜와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야지 가짜가 드러나요. 그래야지 딱 보면서 아, 얘는 가짜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때로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 유튜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우리 임성희 사님도 꽤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은 알거든요. 우리 남아공에 있을 때 거의 컴퓨터의 달인에서 뭐 저분이 아주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찌그러드는 것 같은데 옛날 같지 않은, 유학생이 많이 없어서 옛날 같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컴퓨터 되게 잘 하시거든요. 이제 저분 정도는 아시겠죠. 뭐가 이제 어쩌지. 근데 저희는 아무리 봐도 모르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한 재밌는 그 기사를 봤어요. 케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소위 말하는 케냐 사이비 교주에 관한 거예요. 거의 4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부부만 놀라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놀라시는 게 뭐 이제 한 4,000명쯤 돌아가셔야지 놀라시네. 4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먹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이 친구가 좀 약간 이렇게 화면으로 봤거든요. 약간 젊어 보이더라고요. 전직 택시 기사를 했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택시 기사가 갑자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영상을 보는데 뭐 샬라샬라 하면서 우리 흔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막 축사하고 신유하고 막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거 크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막 흑인 이제 케냐니까 흑인 막 굴르고 막 소리 이제 흑인들 되게 이제 제가 이제 동적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제 하여튼 거의 자기가 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을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이상한 교리를 갖고 그래서 거의 400명 이상이 거의 굶어 죽은 거예요. 특히 그중에 아이들이 절반이에요. 아이들이 190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한 명의 잘못된 가짜가 들어가서 전혀 한 번도 진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들의 삶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생명이란 건 비록 그분들 가난하게 살죠. 흑인들이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생명도 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귀하잖아요. 백인의 생명도 귀하고 누구나 생명은 다 귀한 겁니다. 그죠? 아프리카니까 뭐 예를 들면 유럽이니까 세상에 그런 놈의 발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의 생명이든지 다 생명은 다 귀한 거예요. 한 명의 잘못된 가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람들 현혹하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 그 땅이 황폐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진짜가 들어가도 진짜임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가짜에서 뭐 된 거예요? 가짜에서 브레인이 워싱 당한 거예요. 뇌가 씻겨져 버린 거예요. 가짜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경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신이라고, 왜 바울이 신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은 이 가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본질을 보게 만드셔야 되고요. 참된 이 땅에 공의가 있게 하는 분, 정의가 정의되게 하는 분, 참된 이 땅에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을 누가 갖고 오는지, 제우스가 갖고 오는지,
디케가 갖고 오는지 그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그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9절은 읽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보통 이 열병과 이질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그 멜리데 열병으로 보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그러니까 감염된 염소적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 이제 이런 질병에 걸린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걸리면 이제 그 당시 되게 많은 심한 복통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막 혈병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되게 많은 이제 하여튼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심한 경우는 뭐 수개월 내에 죽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이제 보블리오란 그 아주 이 섬의 유력자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이런 멜리데 열병에 걸린 거 뭔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세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마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각종 일들을 각종 뭔가를 행하지 않았겠어요? 가만히 넋놓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도 보면 거기 그 쌍구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쌍구마 무당 같은 거예요. 주술사 무당입니다. 당연히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겠죠. 거기서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던가요? 그 질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두 가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9절 보셨어요. 두 개의 동사세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일단 보블리오 부치는 질병에서 치유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딱 보니까 어떤가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와서 그리고 고침을 받고 두 개 동사예요. 이 두 개 동사가 다 뭘 쓰냐면 똑같아요. 다 미완료형을 써요.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 거예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머무르는 그 3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주술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디케 아무리 제우스에게 그들의 병을 치유를 요청을 해도 그 누구도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깨끗하게 완치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이 그 섬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뭐니까요? 그들은 가짜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뭐가 있겠어요? 뭐 보건소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약이 있겠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름대로 무슨 이파리도 막 찍고 빻고 해가지고 했겠죠. 그게 낫겠습니까? 세균 감염된 게 지금식 표현하면. 병은 치유가 되지 않겠고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병은 악화됐을 것 같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에 의해서 이 친구에 의해서 지금 어떻든 그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리고 병 고침을 계속 3개월 내내 그런 일들이 이 섬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일행이 떠날 때 많은 것들로 바울의 일행을 후하게 환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거든요. 만약에 이전에 이 섬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탄식으로 만약에 이 섬이 가득 찼다면 물론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섬이 여러분 분명히 뭔가로 바뀌었을 건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섬에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가 아니라 그 섬이 뭘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이 섬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니까 카리스가 임하니까 뭐가 온다고요? 카라요. 카라. 기쁨이요. 기쁨.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이 섬에서 탄식, 고통,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 이 섬에 온전한 기쁨이 임했을 거다라는 거죠. 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물론 여기는 바울만 언급이 되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바울과 같이 갔던 누가도 있고 몇 명의 사람도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섬이 더 이상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분명히 그 섬이 가득 찼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이 타락하고 아무리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이 땅의 세력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이 이제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뭘로 변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평교회가 작지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듯이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그 현장, 거기가 진정한 교회임을 여러분 꼭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 더 큰 교회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세상이란 교회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탄식과 고통과 한숨이 늘 가득 찬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 온전한 그 기쁨이 임하도록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가득 메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 국회의원 또 피습 사건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무 사건 사고가 끊임이 그런 생각들이 참 세상 그렇지 않으세요? 이번 주 한 2, 3주 전인가 또 다른 분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살아가는 게 진짜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으십니까?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고 없는 주가 없어요. 15살이라고 얘기해요. 15, 그죠? 중2인가 중3인가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왜 있습니까? 왜 이 땅은 건강하지 않죠? 거기 정치적인 색깔을 입힐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왜 중학생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미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왜 이 땅의 아이들은 왜 그런 식의 고통을 받아야 되죠? 제가 봐도 그 친구가 뭐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똥오줌 못 가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표현이 죄송합니다. 더러운 걸 비유를 해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한 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렇게 평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뽑았냐면 여러분 매일 성경 있죠? 거기 묵상집에 한번 봐보세요.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 매일 성경 묵상집에서 제가 이게 발췌한 겁니다. 거기서 짧게 이런 글을 썼어요. 한 기자가 컬럼 쓴 겁니다. 뭐라 썼냐면 한국을 평하기는 기적을 이룬 나라. 맞는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대한민국. 외국 기자가 본 겁니다. 좋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히 기적을 이룬 건 100% 동의합니다. 또 이것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기쁨을 잃은 나라. 행복하지 않은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잘 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삶은 많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마지막 정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런 일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의 삶, 그 삶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 삶에 큰 기적은 없어도 늘 그분과 동행한다는 그 기쁨이 우리 삶을 가득 메운다면 그것 이상 감사하고 진짜 그것 이상 우리 삶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멜리데 섬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요. 기적만 본단 말이에요. 기적만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적보다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 삶에 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요 기도 제목 놓고 기도.